안녕하세요. 상무실 성경연구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전체 관찰로 먼저 확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체 관찰은 본문, 주제, 개요, 개관, 이것을 전체 관찰이라고 합니다. 본문 파악을 위해서는 전체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전체 관찰을 본문, 주제, 개요, 개관, 이렇게 네 가지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은 10장 3절, 1장부터 10장 3절까지, 그리고 주제는 이제 에스더의 결심, 그리고 개요는 네 가지로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개관은 대단원, 여기가 이제 대단원인데요. 대단원은 에스더와 유다의 위기, 1장부터 4장 17절. 두 번째는 에스더의 사명, 5장 1절부터 10장 3절까지.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단원 주제로 본다고 하면 네 가지로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에스더의 간택, 유대인들의 위기, 구원의 보복, 구원과 보복, 그 다음에 불임절 제정, 이렇게 네 가지로 또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에스더의 간택. 와스디는 폐위되고 에스더는 간택되는, 체인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2장 18절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의 공로가 숨겨지고 하만의 음모는 더 가중되고 에스더의 결심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과 보복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모르드게의 공적이 드러나게 되고 하만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죽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승승장구하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불임절이 제정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살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그 이후에 사실상 이제 2차 귀환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이 에스더 이후에 에스라, 연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등용이 되고 모르드게가 지위가 높아지고 유대인들이 지위도 높아지게 되고 제2인자가 된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됐는데, 에스더의 이제 결론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10장 3절까지고, 주제는 에스더의 결심. 그리고 의미는 에스더의 결심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의의 찬 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불임제를 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바로 지키게 되는데, 신약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불임절, 수전절 이런 것들이 다 여기는 이제 3차, 1차,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수전절 사건은 그 중간사 중에서 바로 로마 직전 헬라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 이제 에스더를 봤을 때는 에스더의 결심은 예수님의 결심의 모형의 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더의 결심은 예수님의 결심. 그러니까 에스더의 결심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면은 예수님의 결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래서 모형적인 거니까. 모형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결심으로 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심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에레미야가 날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을 이제 접근할 때는 항상 80% 내지 90%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러나 10% 내지 20% 정도는 성령님의 사역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구속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구속사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의 결심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결심하신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결심은 멸시와 배척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취급받는 그런 것들을 결심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지금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생각, 그런 자세로 목회를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하면 안 돼요. 대접하려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대접하려고.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교훈,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면은,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 복음적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바로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인물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과거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2년 동안 업어서 학교를 보내고 그 자기 친구를 업어서 소아마비되어 있는 그 친구를 업어서 학교를 다녔대요. 같이 그 다 큰 사람을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다. 뭐 칭찬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적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길을 간다는 말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문맥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결론이고 이게 이제 그 열매입니다. 쉼은 성경 배워서 쉼이 얻는 것이 아니고 쉼은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지 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교만과 거짓말을 배우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치인들 중에서는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섬기는 거 그건 그 사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성령의 열매, 온유와 겸손, 참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의 간판이 돼야 된다. 누구 하면 그분 온유하셔, 그분 참 겸손하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사실상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물질이 있건 없건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부자가 될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 애쓰다는 그 결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복음적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결심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고칠 수 있다. 회개의 열매가 뭐냐면 고친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니까.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악령의 열매는 죄 짓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악령의 열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적 신앙생활로 살겠다는 결심, 결심이 있는 신앙생활, 결심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결심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